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37절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은혜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창조자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신 거, 그분이 가난케 되신 거, 그분이 뭐 억울한 누명을 쓰시는 거, 그분이 또 매를 맞으시고 핍박을 당하시는 거, 그분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1절부터 보면은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께 감사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당신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서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늘엔 또 아버지가 따로 계시다고 말하는 종교가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 뭐 몇 구절만 뽑아내서 성경은 예수님은 예수님에 관한 걸 다 성경마다 다 뽑아서 그것을 다 모아서 보아야지만이 그게 온전한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늘 전하듯이, 바로 성경은 한 구절로 예수를 평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시려고, 사람은 피조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 행동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게 그 예수의 삶을 본받은 것이 바로 이게 천국 가는 길이요,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도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래. 왜? 예수님은 창조자시였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본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참 진심으로 진리로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 성령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내용들이 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의 기쁨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를 보는 바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 임금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분 한 번 만나봤으면 그분 얼굴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봤으면 얼마나 소망하고 사모하고 사모했겠어요. 수천 년 동안 구약시대 교회들은 그 선지자들은 임금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사모했단 말이요. 그러나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 있다 그랬어요. 복 있다. 또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찬가지요. 선지자와 수많은 임금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자 했으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들으니 얼마나 복 있는 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복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고 또 그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복된 사람.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요. 아니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들었겠어요? 우리가 삼국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분을 알았겠어요? 전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참 복 있는 그거를 말씀하죠. 그 다음에 다음 25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다른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율법 교사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뭘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걸 물어본 거예요. 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지만 참 중요한 아주 신의 한 수라 아주 중요한 거 한 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게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 삼아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26절 이하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되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그냥 믿는다는 입술로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없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요.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 가지고 자기가 믿음인 줄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반대로 행함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도 많은 교회들이 착각을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예? 아니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믿음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을 많이 들었다고 믿음 있어요? 안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행해야 된다니까.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 행함이 따라와야지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요. 구원 얻는 조건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사랑은 다 한다. 사랑 다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는 못 만나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사랑한대. 하나님 믿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마음을 다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게 진짜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입술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다 사랑한다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온 마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기 뜻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안 짚어줘요. 아니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걸지 않아요. 힘을 다하지 않아요.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걸지 않아요. 드리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요? 죽은 사랑이지. 가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1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1순위.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에든지 첫 번째라 이 말이요. 1순위라 이 말이요.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착각을 한다. 모른다 말이요. 마음을 걸지도 않고 목숨을 걸지도 않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것보다 마음을 걸어야 될 때가 내 마음을 다 걸어야 될 때가 있고 내 뜻을 접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내 뜻을 접었다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도 당신이 창조자시지만 사람이 돼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당신도 부담이 되지요. 왜? 육신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 힘없는 나약한 육신, 이 몸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부담되지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의 뜻은 접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말이요.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지켜야 될 본분이요. 그런데 이 본분을 사람들은 까먹고 자기들이 창조자처럼 신처럼 행동을 해요. 이것이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이것이 반역이요. 반역. 아니 피조물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2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사랑해야 돼.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붙들고 자기도 하나님 사랑한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자잖아요. 왜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것이 사랑의 기본이요. 이것이 사랑의 표본이요. 표본. 이와 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자신이 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만 지키면 뭐라고요?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뭐라고 가르쳐요? 교리로? 아니 믿고 영접만 했으면 구원받는데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대. 아니 이런 성경이 계명 지키라는 것 말고도 다른 것이 많아요. 구원의 조건이, 영생의 조건이. 오늘 말씀에는 영생의 조건이 사랑만 나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다른 또 구원론이 나와요. 근데 예수만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 영접만 했으면 천국 간다고요? 다 구원받았다고요? 가짜요. 가짜. 가짜요. 죽은 믿음이요. 그거는. 분명히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 두 번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예수님 설명하잖아요. 28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산다는 것은 영생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산다는 거. 그런데 다시 또 이 사람이 율법 교사가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걸 또 물어봐요. 이거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설명했고 두 번째는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랍비인지 한번 이거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강도에게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요. 또 31절에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요. 보긴 봤는데 피해서 지나갔다 이 말이야. 또 32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그 역시 피해서 보긴 봤는데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요. 불쌍히 여겼다 말이요. 피하고 도망가고 본체만 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고 이웃사랑이 아니라 말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말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또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라니온 둘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이웃이겠느냐 물어보죠. 당연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다들 대답을 했잖아요. 36절에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37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이웃사랑도 그냥 불쌍히 여기고 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행함, 순종, 행함. 믿음에는 순종, 행함이 따른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지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네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설명할 때 이 네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강도가 나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강도가 나오는데 강도는 사실 이웃이 아니에요. 강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더라니까. 강도는 강도예요. 빼앗거나 죽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강도예요. 강도는 강도지 이웃이 아니라니까. 집에 강도가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강도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요. 강도가 들었으면 쫓아내야지요. 경찰을 불리든지 해야지. 강도는 이웃이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북한에서 우리를 자꾸 적화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한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거기 갔다가 돈 갖다 주고 거기 갔다가 병원 지어주고 거기 갔다가 여러 가지 갖다 주고 물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과 관부들 그 지도층 사람들이 그걸 다 차지한다고 하면은 그거 할 것이 아니지. 왜? 그들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그것만 엿보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강도에게 갖다 무기를 들려줘요? 그건 아니라 말이요. 강도는 이웃이 아니요. 사람들이 강도를 자꾸 이웃이라고 착각을. 그래서 어떤 탈북자가 남한에 내려왔는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대형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아니 북한에다가 그 심장병 병원을 지어준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래서 그거를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더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싶은. 북한에 심장병 걸리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잘 안 걸려. 심장병은 뭐 잘 먹고 그 잘 살고 누리는 사람들, 당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만 걸린다는. 그리고 그 병원 지어주면은 그 병원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겠어요? 대부분 우리를 적대시하는 북한의 그 지도층들, 당 간부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교인의 그 헌금을 피땀 어린 헌금을 거기 갖다가 그렇게 갖다 준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래.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고. 그리고는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간다. 그건 아니다 싶더라. 그런 이유 때문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강도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니 우리 집에 물건을 빼앗으러 살인하러 도적질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돼요? 이것이 맞는 게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니라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나와요. 31절에 한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은 사랑했을지 몰라요.
또 32절에 레위인도 나와요. 레위인이 뭐 하던 사람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이요. 성전을 봉사하고 관리하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요. 그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계명은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이 뭘 못 지켰어요? 두 번째 계명은 지키지 못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성경 골로새 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누가 읽어봅니다. 피차 사람이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일들을 다 이루었는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13장 나와 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 말이야. 13장 9절에 또 나와 있죠. 다른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 거라 이 말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 있고 옆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기독교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두 가지를 행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상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에서 제껴진 사람, 혼혈 혈통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거기 이르러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고 치료해 줬는데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웃 사랑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특별한 사명이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중에 이런 강도 만난 사람,
자기 힘, 자기 스스로는 이거를 이겨내고 이거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이토록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게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어디 뭐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면서 그거 구제하고 뭐 보살펴주라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만났어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도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만난 거지 일부러 거길 찾아간 것이 아니잖아요. 또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 그가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지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간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무슨 뭐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길에 그런 사람을 만약 만난다고 하면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말이요. 내 이웃이 돼서 그를 보살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이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다, 뭐 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걸 그냥은 하기가 어렵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이거 사실 불가능해요. 아니 성령으로 기뻐하라 그랬는데 성령으로 기뻐하는 게 그냥 돼요?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냥 돼요?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복락을 얻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또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수많은 복음 전도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됐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도 참으로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